12월 27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요엘과 아모스를 다룹니다. 다음 주는 오바댜, 요나, 미가서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두 책을 다룹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총 12편이며 오늘 살펴볼 요엘과 아모스는 두세 번째 소선지서 책이 되겠습니다. 모든 선지서에는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열방에 대한 심판, 강국들의 흥망,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예언들입니다. 모든 선지서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요엘서를 중심으로 하여 설교하고 아모스에 대해서는 짧게 요약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자주 설교되는 책입니다. 요엘서에 잘 알려진 부분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네 종류의 메뚜기를 언급한다는 것이고 또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내린다는 구절도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절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들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1장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언급됩니다. 이런 흔히 듣지 못하는 곤충들을 언급함으로써 요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곤충,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하늘을 어둡게 할 정도로 많은 수가 날아와서 곡식을 갉아먹는다고 말씀합니다. 네 곤충들의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메뚜기라고만 부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사를 망칠 만큼 메뚜기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농사를 망칠 정도가 되려면 하늘을 덮어 캄캄해질 만큼 메뚜기가 날아와야 합니다. 요엘은 메뚜기가 농작물을 덮칠 것인데 그것도 4번이나 와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서 황폐화 시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종류의 메뚜기는 네 제국의 수많은 군사를 말합니다. 한 제국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약탈하면서 지나가면 얼마 후에 다른 제국이 세력을 얻어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전 제국이 약탈하고 남은 것을 또 약탈해 가고 이런 일이 4차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부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황폐화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 때 누렸던 옛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제 재현될 수 없으며 육적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세속 강대국들의 지배하에 있을 것입니다. 메뚜기 하나하나는 작고 힘이 없지만 메뚜기의 떼는 얼마나 강력한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갉아먹는 정도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흔히 하나님이 택하여 심으신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입니다. 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의 이는 강철로 되어 있는데 그 이로 나무 껍질을 갉아먹으니 나무가 하얀 속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철저한 황폐화와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열매도 생산하지 못하여 땅과 거름만 축내는 나무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고 촉구하십니다. 1장을 보면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깨어 울지어다, 울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라는 명령의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늙은 자들아, 취하는 자들아,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이렇게 네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땅의 소출을 모두 탈취하고 나무들을 넘어뜨리고 성전을 파괴할 것이니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사탄은 언제나 세상을 사용해 교회와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핍박을 받으며 카타콤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가 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악한 세상 권세가 신자를 핍박할 때가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디서 우리는 배우나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 믿는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배우기 어렵습니다. 세상 권세의 박해가 존재하는 사실과 이유에 대해 교회가 자유롭게 말 못하는 세상입니다. 부모 밖에는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밖에 승냥이가 돌아다님을 부모가 못 가르치면 자녀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2장 3절처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는 너무 중요합니다. 2장 앞부분은 그런 심판의 날을 다시 경고합니다. 1장의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끼었다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덮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고 짙은 구름이 낀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의 날이 옴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따르면 메뚜기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고 말씀합니다. 즉 수십 수백만 대군이 침공해 오는 모습을 메뚜기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공포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요엘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2장 12절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사람을 모아 성회를 소집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재앙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사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요엘의 핵심인 것입니다.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 복이 내립니다.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이른비를 적당하게 주시며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있을 중요한 것을 예언하십니다. 2장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 날이 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의 히브리 원어는 호흡, 바람, 공기, 성령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때는 특별한 사역자, 즉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 직분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 영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 때 장막 건축 담당자도 솔로몬 때 성전 건축 담당자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내리셔서 건축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내리셔서 특정한 재능을 주셔서 특정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때나 일에 따라 영이 내리기도 하고 거두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일이란 어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일이나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제사를 거행하여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제사장의 일이나 적군의 침공에 군사를 이끌어 나라를 방어하는 왕의 일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등을 말합니다. 그런 일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재능을 주셔서 특정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만민, 즉 모든 사람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내리며 신분의 귀천과 남녀 성별, 민족과 인종,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만 내리던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에게 영을 부으신다는 뜻이며 나이, 성별, 민족, 인종, 사회 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인데 남종과 여종에게도 영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 가지를 뜻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은 모두 한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별력이 생겨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으며 그들을 의존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를 말합니다. 신자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인간 왕이나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선지자적 직분을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내리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며 그때가 바로 신약 시대이며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필요가 없게 되며 거기서 사역하는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신자는 이 세상 어디에 어느 시대를 살아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의 죄사함을 받으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벨론이나 바사나 로마 같은 나라에 살아도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에 살아도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모든 신자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인으로 살 수 있으며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인종이나 국가를 뛰어넘어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때이며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영을 받는 날이며 그런 때가 온다고 요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요엘서 2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절은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지 그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전장에서 하늘이 캄캄해지는 이유는 메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끔찍한 세상 초강대국이 쳐들어와 나라를 무너뜨릴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맥락입니다. 하나님, 제발 끔찍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무서운 원수에게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구해 주시겠다는 보편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내리시며 그들이 곧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순절 때 만국에서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베드로는 요엘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20절과 21절에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을 때의 일을 요엘서가 예언한 때와 같은 때로 보았던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처형이 일어났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요엘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고 화형대에 불타면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며 기도한 신자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자이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도 요엘이 한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어려움이 올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분이 놀랍도록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그의 영을 내려주셔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3장은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시는 장면과 세상 끝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라는 촉구,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며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언급으로 끝납니다. 아모스로 넘어가 보면 아모스의 내용은 다른 선지서들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에 더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하자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등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촉구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등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촉구가 주요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예언으로 아모스는 마무리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남녀노소 상전노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려 말씀을 깨닫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며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